여름인가 싶었는데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데 가을인가 싶었더니 겨울이 되었네요. 참 시절이 지나가고 계절이 가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봅니다. 사람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지혜일진데,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성서전과의 모든 말씀이 한 방향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믿음 더하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심이요, 그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되었던 제자들과 따랐던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이해는 다른 방향에 있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 역시도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왜 가시는가?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잖아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섭리도 있죠.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계시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2절입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의 앞에 32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르는데, 그런데 또 예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다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더라.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왜 예수께서는 자꾸 이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인자가 고난받고 능욕당하고 죽어야 하라, 죽어야 하리라. 아, 왜 예수님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지?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일을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가만히 자연에 순응해 보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아닌데, 이게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공동성서전과를 통해서 쭉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죠. 베드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베드로는 사탄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라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반응은 무엇 때문에 왔나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온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겠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섬겨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9장 31절에 두 번째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이제 세 번째로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된 주제와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계획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나는 그 계획이 자꾸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은 초지일관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나에게는 계획의 변경이 있지만 주님께는 계획의 변경이 없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상고했던 주제 하나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도, 아니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까지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변함이 없죠. 이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물에는 요동함이 없대요. 작은 물에는 요동이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냇가의 냇물은 굽이치고 그 급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만 망망대해의 큰 바다는요, 큰 요동이 없어요.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일관된 흐름과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설정하는 주제와 흐름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흐름과 주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르지 않다. 나는 바뀔 수 있지만 주님에게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좁디 좁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랑 가려느냐? 너도 나랑 이 길을 가겠느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듣는 주님의 어떤 이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뭐라고요? 그럼 너도 나랑 가려느냐?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합니까? 네, 주님 아멘 했으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이든지, 에이, 주님 거기까지. 그 길은 주님이 가시고 저는 여기서 복 받으랍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세요. 저는 그 길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길 못 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딜레마가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다 이해하고, 제자들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제자들이라고 다 믿고, 제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순종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다. 흔히 믿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에 비유해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또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막 쓰는 그릇이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왕 쓰시는 거면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정말 뜻깊고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주님 빛나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휘감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 그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참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좋게,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아무리 못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좋은 길이라고 여길 수 있고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성령 때문이지 나의 의지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길 가운데 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이해하고 다 믿고 다 순종하고 다 받아들였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그와 같은 정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 그랬죠. 세 번째로.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와요. 저들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다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 제자들입니다. 제자 형제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그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을 했죠.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있느냐, 누가 먼저냐, 이와 같은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대립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전선이 이제는 12제자 전체까지 확장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 전체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제 휘말려 버렸어요. 누가 크냐? 누가 주님과 더 가깝냐? 누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은 거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놓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삼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비단이 형제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 41절에 10제자가 듣고 2제자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왔을 때 베드로도 그랬죠. 그의 집에 가까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누가 크냐는 논쟁의 한복판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까지 오니까,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12제자 전체가 폭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골이 지끈지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43절로 44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의외로 아주 단순 명료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 그 뜻이 너무 어렵나이다. 설명해 주옵소서 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받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저 용납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어찌 보면은 여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4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이어지는 성경을 보시면 45절 이후에 말씀 어디에서도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나요? 46절, 47절, 48절 쭉 뒤에 한번 보세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수긍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깨닫고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죠. 주님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우리 베드로 제자께서도 그 상황이 됐을 때 천만에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하며 이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단순할 수도 있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주님 없이 내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선뜻 주님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전후로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암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너희는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의 답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나이다.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은 잘해요. 예, 주님 할 수 있나이다.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런지 모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결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솔직한 제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난은 주님이 받으실지언정 영광은 우리가 받겠나이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실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을 흠뻑 힘입어서 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실지언정 살이 찢겨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오늘 나를 향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하면 이 같은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과는 달랐다, 다르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 들어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 상관없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그 말은 주님이 받으실 몫인지는 몰라도 내가 감당할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에서는요,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그 이상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대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주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그 이상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곳에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nothing,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가정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각자의 몫을 다 하고 자신의 몫을 다 하고 그 이상을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모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듯이 우리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들과 함께 얘들아 나도 너희랑 같이 가기를 원한다, 너희 나랑 같이 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까는 주님 할 수 있나이다 대답했던 내가 갑자기 주님이 정색을 하고 너 그러면 나랑 같이 갈래? 제가 왜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안 갈랍니다. 저는 안 가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남이 하기 꺼리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그와 같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기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하기 쉽지 않다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주님이 좀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주님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 지셨나요?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하나요 할 때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맞을 때마다 아멘, 세 번째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으셨냐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못이 박히실 때마다, 못 자국이 올 때마다, 쿵 소리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못이 박힐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씩. 예, 하나씩.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바로 이 부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비켜서 있고 주님과 상관없었던 것이라면 어쩌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화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고통과 그 찢겨지는 아픔을 전혀 느끼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허구입니다.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 전날 밤에 깊은 밤중에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안 할래요. 저 이 길 안 가고 싶습니다. 잔으로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눈물이 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가슴이 미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내가 구하는 거 주님이 해주시기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가, 결국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동상 가운데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욥입니다. 그는 고난과 시험, 시련과 고통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니 오늘 욥기 38장 1절로 6절 가운데 보면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라. 이러면서 하늘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의 기초를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자연의 섭리를 아느냐? 우주의 질서를 아느냐? 시간을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그와 같은 것을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 대답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몰아치시는 것이 오늘 이 욥기 38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의인이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근데 그는 뭘 통과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무리 신앙 좋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원망이 안 되겠어요? 왜 주님이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왜 가정이 이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디비져고 가슴이 완전히 그냥 디비져졌어도 나중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변이 나을 뻔했나이다,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던 욥,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욥. 제가 전에 욥기 강의할 때 수요일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 불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불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으니까 원망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라도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그거 듣는다고 생각 안 하면 그런 일 누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 지나가시다가 본당에 들어오셔서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 목사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거 없는데 뭘 해?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신앙과 믿음의 한계도 앞선 37장에 잘 드러납니다. 분노와 원망, 신앙적 후회, 믿음의 약화. 하지만 과연 욥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교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욥의 반응은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욥기 40장 3절과 5절에 가보면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아가고 답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욥의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인지 아세요?
신앙의 교만이고 믿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의인의 교만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교만입니다. 나는 제자입네. 나는 수제자입네. 나는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순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가운데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여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아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답 안 할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던 욥이 여기서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대목이 되면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보옵나이다.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사회적으로 전지구적인 글로벌 코로나 상황의 고난이 교회가 예외요, 가정이 예외요, 생업이 예외요, 자녀가 예외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또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니 이제 나는 주님을 배움나이다. 주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완전히 욥이 달라진 욥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해야 했어요. 이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제자도 겸손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서신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시듯이 그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셨으니 주님이 얘야 너도 나랑 같이 가려느냐? 네 주님 저도 가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 손 놓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는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영광의 자리,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러나 그 길에 고난은 빼고 죽음은 빼야 하는 그와 같은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누군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아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져갔을 때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그리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광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사모하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만큼 주님이 가신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배우는 순종과 믿음의 더함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기쁨이 언제나 솟아날 것입니다. 왜요?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단 1분 1초도 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더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